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부전자전이라는 말 많이 하지요. 바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듯이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오늘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것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들이 단순히 아버지 다윗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에 대한 그 뜨거움, 열이 그거는 엄청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예전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때는요,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더 끔찍한 일들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교육의 실패는 그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뿌리는요, 가정교육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가정들이 가정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공부는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데에 얼마만큼 애를 쓰고 계십니까? 유태인의 그 교육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죠. 그것은 그 유태인의 교육은요, 모든 교육이 가정교육에서 시작이 되죠. 그 가정교육은 곧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성공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은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22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22절에서 26절 본문 해설입니다.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셨으므로 솔로몬은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위에서 전심으로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일로 확인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근거로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중 남은 부분들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떤 근거로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고 나에게 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과거의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여전히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지만 조금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왜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에 맞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병이 낫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치료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어떤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과 비슷한 것을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으십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은요, 약속이지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너의 간구에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서 함께 손을 펴고 기도를 하지요. 이 사람 솔로몬은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말씀을 따르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그때,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수없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고백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시마다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이 다윗의 신앙이 매일 그것을 보고 들었던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것을요 단순히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을 오늘 솔로몬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실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계속 이 말씀 붙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여 축복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새해 축복 선고를 뽑습니다. 새해 축복 선고는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루 3번씩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더 간절히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밟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은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64년간을 영국을 통치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녀가 통치할 때 영국의 가장 부유한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가정,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주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요,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마저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일부분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것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그 약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약속 지키셔야죠. 기도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응답하소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탄생이 어떠했죠? 태어나는 생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제 유아세를 받기 위해서 또 아이들도 있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요, 모세의 태어남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모는 기뻤겠죠. 기쁨 가운데에서도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어찌 부모된 자가 자녀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모세를 숨겨서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자 도저히 숨길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악어가 들끓고 있는 그 나일강에 그 핏덩어리 자녀를 그 갈대 상자 하나에 넣어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럼 모세를 위해 기도하면서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자녀, 그 모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 그것을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은 해줄 것 많지요. 맛있는 거 먹이고요, 아름다운 옷 입히고요,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실어 나르고 계시지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실 것인가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1년 365일 따라다니면서 부모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고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는,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여가 아닌 오직 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승리와 주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믿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 모세가 이제 살아나지요. 그러나 그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머니는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감사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는 감사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높다라는 거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요게벳은요, 자신의 신앙을 모세에게 심어줍니다. 젖을 뗄 때까지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모세의 평생에 있어서 젖을 먹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히 일부분의 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한, 또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짧았던 신앙 교육, 그것이 모세의 인생 전반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역사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더욱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에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가, 얼마나 힘써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부모, 또 말씀과 기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또 그 아이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 또 아들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